오늘은 2016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구정입니다. 이게 어느덧 2016년 첫 번째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 12월과 별 다르지 않는 2016년이었다면 이게 새해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한두 달 전에 나의 삶과 나와 지금 나와 별 차이가 없이 내가 살아간다면 새해가 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지 2015년이 적힌 달력에서 2016년이 적힌 달력으로 바꾼 것 그 이상 그 이하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정을 기점으로 작년과는 사뭇 다른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사뭇 달라야겠죠. 이게 나쁜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여튼 새해에는 좋은 쪽으로 변화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 것이나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고 저도 좋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싸워야 할 일과 다퉈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일에 이기고 다퉈야 할 일에 양보하는 사람이 유능한 장수입니다. 유능하다, 그러니까 참 좋고 훌륭한 장수라고 한다면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은 이기고 다퉈야 할 일은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장수입니다. 아무리 맹장이고 용감한 장수고 덕장이고 지장이라 할지라도 꼭 이겨야 할 싸움에 지면 패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패장인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다퉈야 할 일도 아닙니다. 화해를 할 일도 아니고 양보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야만 하는 일이고 동시에 꼭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싸움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도 보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데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냥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싸움입니다. 교회에 보면 입과 귀만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과 귀만 성숙해요. 이런 사람들은 꼭 싸워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꼭 싸워야 되는데 실제 싸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거나 어디서 그냥 소문만 듣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이 마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두고 적을 용맹하게 물리쳐 싸워 이긴 장수처럼 내가 마치 그렇게 싸웠던 사람처럼 맨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처럼 자신을 포장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목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귀는 장로와 권사와 같이 교회 리더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이 목사나 교회 리더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과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도 마찬가지로 목사나 교회 장로급, 교회 권사급, 교회 리더급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은 입과 귀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함께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은 살았고 귀는 열렸는데 손과 발이 멈춘 기독교인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손과 발이 멈추냐면 우리의 예배가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멈출 때가 언제냐? 우리의 예배가 죽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점점 우리의 손과 발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멈추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그리고 목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 생각에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소리가 필요하고 열린 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소리와 열린 귀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영이 죽어 있다면 오히려 그 좋은 목소리와 열린 귀 때문에 불행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나의 말이 참 좋고 나의 열린 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많이 듣고 많이 배워 지식이 쌓여져 간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유를 통해, 그 무엇을 갖는 것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 소유함을 통해서 만족해지고 행복해진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없거나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소유할 때, 그때 사람은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 내가 못 갖고 있고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오히려 소유했으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 때문에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에 나의 소원과 내 모든 것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이러한 기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살아있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때, 그때 예배가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니 예배자의 영이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진다는 것은 몸이 조금 감기에 걸렸다,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는 겁니다. 완전히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서 그냥 빌빌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거동하기도 불편한 상태를 쇠약하다라고 하거든요. 죽어있는 예배는 결국 이 사람의, 그 기독교인의 성도의 영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얻고 싶은 소유, 즉 번영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이 땅의 번영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뱃돈을 받기 위해 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아이 때는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세뱃돈을 주고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이게 구정이나 뭐 이렇게 어른들한테 세배를 한다는 그 의미는 돈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가장 아이들끼리 하는 이슈가 뭐냐면, 너 얼마 받았어? 거든요. 세배에서 얼마 받았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인기 좋고 아이들한테 주목받는 친구는 세뱃돈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땐 그럴 수 있죠. 어린 아이 땐 그럴 수 있는데, 나이가 먹어 장년이 돼서도,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고 이제 그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뱃돈 때문에 절을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진정한 축복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얻어낼 것을 얻어내면 그뿐입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절에서 돈 받으면 그냥 그뿐이에요. 더 이상 좋고 싫고도 없습니다. 그게 목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만 예배를 나옵니다. 자식들의 번영을 위해서만 예배를 나옵니다. 결혼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사업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즉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땐 의식적인 감사와 의례적인 인사뿐입니다. 더 이상 없고 결국 우리의 손과 발은 다시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가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입과 귀가 아무리 활발히 움직인다 해도 손과 발은 움직일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외적인 번영과 축복이 흘러넘쳐 손과 발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번영으로부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만족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몰고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 집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까지 만족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평강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거는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편안합니다. 하지만 평안까지 이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이게 해도 굉장히 괜찮아요. 편안, 평안. 영어로 하면 comfort인데 되게 이렇게 편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다 피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 내가 안락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해지면 평안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좋은 침대에서 자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몸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죽었을 때 내 육체는 점점 살이 오르고 근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자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생명 양식과 평강과 능력과 평안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데 이 영양분이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영양분이 멈춰버리니까 내 영혼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정 때 가족들이 모이실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귀중히 여기고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만남에서 평안과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기름진 음식,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음식 냄새가 되게 좋고 코가 행복하겠죠. 맛있는 음식 쫙 차려있으면 눈이 행복할 겁니다. 그거를 입에 집어넣으면 입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임이 귀중히 여겨지고 그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 생기고 서로 행복하다 이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만남에 따스한 손길과 기쁜 발걸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친척집 가는 것이, 친척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이거 좋겠어요? 이게 좋겠네? 안 좋죠. 불편한 것입니다. 오히려 만남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뱃돈을 받았더라도 축복해주는 부모님이나 여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삼촌 이렇게 그 어르신들의 손이 귀찮은 거예요. 그 덕담이 짜증나는 겁니다. 그냥 돈만 주지 뭐 그렇게 말이 많나. 그죠?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돌아가서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구정 때는 가게가 열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다음 날이 돼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겠다. 친구들 만나서 놀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꽁치꽁치 이렇게 모아둔 꽁짓돈에서 나한테 내가 세뱃돈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도 이와 똑같습니다.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불행입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쥐고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쥐고 있는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의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하나님이 잘해주셨다 이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도 잘해줄 것이 없는데 잘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전혀 잘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나한테. 그런데도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야,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잘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잘해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잘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요, 숨길 수 없습니다. 잘해주신 것, 이게 정말 잘해주신 걸 받은 것을 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님이 초청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에, 내 삶에, 내 능력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영혼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손과 발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바빠지게 돼요. 내 영이 안 살아있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뭔지 상관없어요. 내 손과 발은 누구를 위해서만 움직이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만 움직여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손과 발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잡힌 입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은혜에 잠긴 귀는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입과 귀가, 손과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부귀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행을 재미있고 뜻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짧게 느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아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요, 지루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 이제 제가 뉴저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몇 시간을 오냐면요, 대충 한 13시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13시간,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한 번은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친한 친구랑 이렇게 룸메이트랑 이렇게 타고 이제 한국을 올 일이 생겼어요. 13시간 오는데 뭐 자고 떠들고 하는데요, 13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비행기 안에서만 13시간 있는데 얼마나 웃기고 재밌었는지. 이 친구랑 엄청 친했거든요. 서로 장난치고 막 웃긴 얘기하고 같은 프로 보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보지만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그 13시간이 너무너무 짧더라고요.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저 혼자 왔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비행기가 공짜라서 그런지 계속 맥주 달라고 그러고 와인 달라고 그러고 막 먹으니까 나중에는 술 냄새가 나니까, 아니 뭐 술 드시는 게 그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술 냄새가 나니까 제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고역이 넣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답게도 2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고 실컷 짠 것 같은데 눈 뜨니까 30분밖에 안 지나고, 야 언제 도착하나 언제 도착하나. 똑같은 13시간인데 누구랑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 평생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만나서 친해져야 되잖아요.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예배를 하찮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기대가 전혀 없는데 예배를 하찮게 여긴 거죠. 예를 들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는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긴 걸까요? 아니면 귀하게 여긴 걸까요? 그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만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만약에 둘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목적이 만나서 밥 먹는 거라면 상대방이 귀할까요? 아니, 귀하지 않는 거예요. 세뱃돈은 부수적인 겁니다. 아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절을 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절을 해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1년 만에 한 번 만나는구나 가는데 그 아이가 세뱃돈을 목적으로 절을 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여긴다면 예배가 하찮아지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내 입은 목사같이 성숙되었는데 나의 귀는 교회 리더와 같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식어있고 내 손과 발은 세상을 향해 내 욕심을 향해 싸우고 있다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기대로 오늘 지금 여기에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때요, 목사의 설교가 좋았냐 안 좋았냐 이걸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대표자의 기도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이것으로 평가하고요, 찬양이 어땠는지, 예배 전체 순서가 내 마음에 어땠는지 이걸 가지고 예배가 좋았냐 안 좋았냐를 평가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을 잘 가르치냐, 수업 시간이 길었니 짧았니, 칠판이 뭐 흑칠판이니 아니면 화이트보드인지, 교재가 어떠느니 이런 걸 가지고 학교가 좋고 학원이 좋고를 평가합니다. 근데 나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배울 자세에 아예 기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갑니다. 그 학생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점검하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배에 무슨 자세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것이 나왔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예배를 기대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내 지갑이 채워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구정 가족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세뱃돈을 주는 손만 바라보면 곤란합니다. 세뱃돈을 주시는 분을 바라봐야지 그 손만 보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옆에 봉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절하고 일어나면서 봉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 행복한 구정 모임이 될까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음식만 쳐다보지 마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시는 그 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위로하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날려주고 이래야 그 모임이 행복하고, 아니면 집에서 나도 뭐 좀 만들어가고 뭐 도와줄 거 없나, 그 미리 전날도 전화도 해보고, 내가 그러면 과일은 내가 싸갈게, 아니면 뭐 내가 뭐 고기는 내가 해갈 테니까 그거 만들지 마, 그거 힘드니까 뭐, 아니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에게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음식이 짜니 뭐 싱겁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음식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임이 행복하겠습니까? 가족의 모임이라는 그 자체보다 가족들에게 집중할 때,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때 그 모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위 말하기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축복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설교자 자신과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꼭 소유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쥐고야 될 것이고 결국 행복해질 것입니다. 쥐고 있는 예배를 통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방문해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어찌됐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가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예배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진짜 예배고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400년 넘게 드렸던 이 예배는 가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너가 드리는 그 제사에 하나님을 초청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대했느냐? 시간과 장소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초청할 기대가 없어요. 매 주일 예배를 오는데, 심지어 오늘 이제 구정 때문에 친척들 방문해서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 자기 교회가 아닌데 다른 교회 예배 시간 됐다고 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이 겹쳤어요. 주일이 겹쳤는데 그때 이제 어떡하냐 이제 고민하다가 경주 불국사를 갔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지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을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때는 이제 휴대폰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물어서 갔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그렇게까지 예배를 갔는데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한 거예요. 난 수학여행까지 가서 그 경주에 있는 동네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서 이 주보 들고 이제 중고등부 전사님한테 이거 제출해야지,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대보다 내가 성전을 찾아서 그냥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을 게 아니죠. 나는 그 방문한 걸로 만족했는데요. 끝난 건데요. 아니, 구정 때 친척들 방문하셔서 저 앞에 교회가 있구나 해서 방문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기까지 와서 저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간절한 그 기대감 없이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그곳으로 왔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또 관습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만들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전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짐이 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저기서 예배를 드릴까? 400년 동안 골마 털어진 그 상처 입은 질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여기서 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예배, 여러분들이나 저나 드리는 모든 예배, 앞으로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생생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귀와 손과 발을 통해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 전달꾼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대를 통해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이기는 승리의 장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